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절입니다. 여러분 25년이 아니고 26년이면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로 꺾어졌다 그런 말 하잖아요. 꺾어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립절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2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가 아마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자랐다, 그 정도 나이가 됐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립절은 단순하게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립절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 그건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도 과거를 돌아볼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미래가 막막한 사람, 꽉 막힌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형 에서를 속였던 까닭에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에서가 그 분노가 격분에 끝까지 풀게이지가 찼으면 부모도 못 말려서 부모가 지금 나서서 야 너 삼촌 집에 잠깐 도망가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야곱은 신용불량자의 노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꿈은 단순하게 야곱의 개인의 성공을 말해주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미래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형편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개조차도 없어서 지금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될 정도로 그의 상황은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해보면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나에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더라 하는 겁니다. 기드온도 적군이 두려워서 포도주 즙 틀에서 아무도 몰래 숨어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야곱 역시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비참한 상황, 인생의 밑바닥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이고 방식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릇이 비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힘이 다 떨어져야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힘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원칙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6년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야곱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야, 너 복 받으면 꼭 교회에 충성해라. 야, 너 성공하면 꼭 교회의 일꾼 되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번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오늘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면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시작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전에는 루스였는데 지금은 베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사실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관심이 뭘까요?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장 절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야곱이 외치던 그 질문들을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몰라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외치는 부모님 세대도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유가, 여러분 치솟는 집값,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청년들 취직 안 되죠. 중장년층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노년층은 홀로 남겨진다라는 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속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요? 지금 한가롭게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으쌰으쌰 여러분 지금 시위하고 여러분 물론 그래야 되겠죠. 사회정의 실현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 지금 그건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지금 내 밥그릇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관심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차기 당권 다툼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지금 고민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도 그런 관심 속에 어떻게 살아야지?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 눈 뜨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 고민하며 잠이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참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지만 지금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오늘 밤 잠잘 곳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시겠대. 난 오늘 밤 잠잘 곳도 없는데. 야곱은 지금 내 코가 석자 내 목숨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될 거래. 야곱은 지금 어떻게든 형 에서만 피하면 된다. 이 죽음의 위험만 벗어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력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깊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오늘의 생존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해 돌아오는 이 교회 창립절, 이 교회 창립절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냐? 여러분, 그것을 묻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헤아려 보는 노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날, 그 말씀을 들어보는 날이 바로 교회 창립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요,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이 도망자의 걸음을 통해서 나는 부인을 4명이나 얻게 되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나는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질 것은 야곱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도망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길이,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리라 하시는 그 일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십시오. 아니,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엑스트라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주인공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이, 잘 쳐다보네. 아이, 요즘 왜 김영숙 권사 왜 저렇게 예쁘지? 아이, 참, 예전엔 저렇게 예쁜 줄은 미처 몰랐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오늘 가슴속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델 이전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 복 받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빼앗아 와야지. 여러분, 그게 야곱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몇 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받을 복을 저 에서에게 빼앗겨야 되느냐. 그 당시 이 야곱이 과학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동생이 먼저 만들어졌다며요. 늦게 나오는 사람이. 원래는 내가 형일지도 모르는데 어쩌다가 저 놈이 그랬을까요? 분명 어쩌다가 저놈이 먼저 나가가지고 저놈이 형이 됐을까. 분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 복을 빼앗아 오려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다, 빼앗는 자다, 여러분 그런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델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돌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서원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22절 보십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빼앗으려던 사람이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바꾼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야곱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순간 그는 삶이 바뀌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11조의 서원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야 11조의 규칙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 11조 규정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자기 스스로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함으로 이것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26년 전 오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딱 6월 14일, 우리 교회가 딱 6월 14일 날 창립됐는데 오늘이 딱 6월 14일 아닙니까? 26년 전 2000년 6월 14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벽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드릴 거니? 너는 무엇을 헌신할 거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주년, 40주년, 50주년의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거창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갈 길을 잃은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카톡 하나 보내십시오. 너는 잘 가고 있다. 내가 응원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는 카톡을 보냈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왕의 앞에도 예수님 앞에도 다 보내보세요. 그놈들이 듣든 안 듣든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십시오. 권사님 잘 버텨주는 그 권사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이런 카톡 상대방을 기운 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용기를 내게 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적어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어쩌다 보니까 단톡방이 한번 대화가 끊어지면 몇 달 동안 조용해. 왜 이렇게 물론 내가 과묵한 체질이니까 그래. 나는 말을 못해도 여러분들은 제잘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여러분도 과묵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를 닮아가나 보지. 근데 여러분들끼리라도 개인 카톡으로라도 좀 서로에게 격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지. 없으면 큰일 나지. 없으면 그럼 불임, 요즘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나? 없으면 그 불임이잖아. 그거 큰일 나요. 불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신자 출산을 해야죠. 불임되면 안 됩니다. 꼭 전도 대상자에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카톡 하나. 참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꼭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인데 참 안타깝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네가 우리 교회 올 자리는 내가 매주 닦아놓고 있으니까 언제든 꼭 와라. 한 번씩 쿡쿡 찌르십시오. 언제든 꼭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가지고 아무나 우리 교회는 못 온다고. 그런 좀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 설교예요. 누가 어렵다 그래. 여러분 그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야곱이 세웠던 게 뭔가요?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세운 건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세운 게 돌멩이 하나였다고요. 그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광야가 성소가 되었고 돌베개가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꿈을 본 사람은 헌신해야 합니다. 돌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그 돌 하나 세우는 게 어렵던가요? 왜 그 작은 실천도 안 하나요? 내가 오늘 드린 도전과제 꼭 실천하셔서 자식들에게 카톡 보내고 전도 대상자에게 카톡 보내고 서로에게 카톡 보내서 기운을 내게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야곱이 깨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26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꿈을 꿉시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그리고 30주년, 40주년, 50주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보다 훨씬 광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너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30주년, 40주년, 50주년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제자 삼는 돌 하나를 세우십시오. 그 일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사입니다. 우리 작년 25주년에 영상 봤죠? 매년 볼 수는 없어요. 25년에 봤으니까 30주년에 이제 영상 볼 겁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역사,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꿈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훨씬 더 큰 꿈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속이 좁아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돌기둥을 바로 세우는, 그 돌 하나를 바로 세우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귀한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